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명절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고 위기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시고 건져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앞서 3번의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물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잃게 되었고 이 여인이 이제 어린 아들 2아들만 그렇게 아들과 남겨지게 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2아들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빈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붓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졌고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셨고 이것으로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계략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게 될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그래서 애통과 슬픔의 날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그 날이 대적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는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위기와 어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과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주의 성도들 가운데 행하시는 다른 차원의 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상황과 같은 주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기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설 명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명절에 대해서도 가족들 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설날 하면 서로 흩어져 지냈던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만나게 되고요. 반갑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부들은, 특별히 며느리들은 음식 준비할 생각에 마음의 부담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명절에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그렇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녀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것, 이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한 세뱃돈 받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세뱃돈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이더라고요, 보니까. 세뱃돈을 주는 이 부모 세대들은요, 야, 5만 원이면 적당하겠다라고 이렇게 가장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5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조사 대상 중에서 60%가 10만 원은 돼야 된다. 1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가장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뱃돈을 줘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기대는요, 거기에서 곱하기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이런 동상이몽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생각과 마음은 이것인데 성도들은요, 다른 것만 하나님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상이몽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기대도 많고요, 소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것이 사랑과 덕과 화평을 세워가지를 못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고를 하고 있고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직 품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의 그 마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맞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후 관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라면도 참 잘 만들고 라면도 많이 그렇게 끓여 먹습니다. 세계 수출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라면 종류만 해도 400가지 그렇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 10가지 숫자별로 라면 이름이 다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0, 0라면, 1, 1번지 라면, 2, 200냥,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라면, 6, 육개장, 7, 7보라면, 8, 팔도라면, 9, 900냥라면, 10, 열라면. 이렇게 10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라면 끓일 때 사람은 취향에 따라서요, 라면을 먼저 넣는 사람도 있고 스프를 먼저 넣는 사람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라면 맛에 결정적이지 않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과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과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리하고 찾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의 시간대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상실이었고 결핍이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한 여인과 부부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아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한나 외에 다른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은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자 한나를 무시하고 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더욱더 비참함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한나를 더 아끼고요, 사랑으로 배려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그 마음속에 안고 있는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위로도 있고요, 도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서 이웃과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돕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위로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의 도움과 위로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는 자상하고 속 깊은 남편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공공함이 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다가 우리는 성도들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일종의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고 구하면 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라져 버리는 분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만남과 교통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어요.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되는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으로 얻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소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단지 문제 해결사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 해결사는요, 문제가 나면 필요하기 때문에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친밀한 교통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기 쉽습니다. 기계장치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연극에 보면요, 주인공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때 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요, 기중기와 같은 이런 기계장치에 줄을 매달고 있는데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공중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그냥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의 하나님 정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냥 요정 지니 역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찾고 해결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요, 어떤 어려운 숙제를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그렇게 문제 해결사로만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배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자요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이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당시 선생이라 불렸던 랍비들은요, 제자를 그들이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이제 선생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소양을 보고 이제 선생 될 사람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는 의회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흔히 율법 선생이나 랍비들이 제자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는요,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어부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셨다는 것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인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들이 어부인 것을 아셨지만 제자로 삼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를 삼고자 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할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높은 이해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명석함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걷고 함께 거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실패와 실망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헛수고를 한 밤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어부들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을 향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고 이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생명과 필요를 채우는 얕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향해 가지신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한 깊은 차원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직 열려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곳에서, 얕은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쌓아왔던 경험과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엇인지 모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깊은 차원의 삶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동료들까지 불러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많은 물고기를 이제 건져 올려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이제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처음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관심은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팔아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남겨서 더 넉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요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목적이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말로 들을 때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사람을 미혹하거나 사로잡거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생명과 구원 얻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도록 전파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 어그러진 것, 병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의 사용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레클레스라고 하는 불리는 이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6.25 전쟁 때 경기도 연천에서 미 해병 1사단이 이제 중공군과 치열하게 교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은요, 험한 산지에서 탄약과 포탄을 운반을 했습니다. 등에 파편을 맞고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면서도 묵묵하게 임무를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과 탄약이 떨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레클리스는 무거운 탄약을 싣고 이 병사들에게 탄약과 포탄을 그렇게 운반해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엿한 미 해병의 일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사로 그 계급이 그렇게 진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병사들은요,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포탄이 떨어질 때면 자신의 방탄 조끼를 벗어서 레클레스의 몸을 감싸 주기까지 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운송하기까지 했는데요, 한 해운 회사가 모든 비용을 다 그렇게 들여서 미국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성대한 환영식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1997년에 미국의 한 잡지에서 미국을 빛낸 영웅들 100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런 인물들과 함께 여러분 이 레클리스 하사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명단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클리스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서울 신설동에서 경마장에서 경주를 했던 경주마였습니다. 기르던 이 기수가 있었는데 전쟁통에 다리를 잃은 누나의 의족 비용을 마련한다고 미군에게 이 말을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250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달리던 경주마가 이제는 전쟁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탄약을 나르는 군마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쓰임새가 달라진 것입니다. 경마장에서 경쟁하면서 사람들의 돈과 욕망을 위해서 달렸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포탄과 물자를 나르는 고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쓰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름을 듣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도 두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과 집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뒤에 남겨둔 것은요, 이전까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두고서는 이제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인생의 그 길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사람들의 인생의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을 따라서 살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그 인생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사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 생명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새 일 가운데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